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또 만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부탁합니다. 이 힘겨운 팬데믹의 시대 끝까지 건강하게 잘 통과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배우이자 가수인 엄정화 씨를 많이들 아실 텐데요. 주변 지인으로부터 엄정화 씨가 많은 전도를 받았다 합니다. 그때마다 신앙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가지는 것이지 내가 그런 의지력 약한 사람들처럼 뭔가를 의지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개그우먼인 이영자 씨가 친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했답니다. 정화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이렇게 텍스트가 오면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나 하고 매번 그냥 외면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 헨이라는 탤런트,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사람과 같이 영화를 찍는데 그도 마찬가지고 그의 매니저도 그 스태프들도 다 기독교인들이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촬영 현장에서 겸손하고 또 섬기고 사람들을 배려하는가를 지켜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강아지를 끌고 남산 산책길에 올라가는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더니 올라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가? 왜 이러지? 왜 계속 생각이 나나? 산에 올라가서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내려가는 동안 십자가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어디든지 내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쭉 산을 내려오는데 평소에 그렇게 많이 보이던 십자가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만나 주셨다고 하면서 나는 무시하시는 건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는 가볍게 흘리기 시작했던 눈물이 어느새 펑펑 쏟아지는 눈물이 되어서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무시하시고 외면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많던 십자가를 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도 안 보여주세요? 십자가 교회가 없으면 천사라도 좀 보내주세요 하고는 막 투정을 부리듯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전화가 따르릉 셀폰이 울리더랍니다. 받아봤더니 어릴 때 둘도 없이 가까웠던 단짝 친구였는데 결혼하고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하며 지내는 그 옛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전화기 너머로 엄정화 씨의 목소리를 듣고는 왜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 친구가 늘 엄정화 씨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해 왔는데 그날따라 교회를 갔더니 엄정화 씨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오랜만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냐고 친구가,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막 쏟아진다고. 그러자 그 친구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빨리 앉으라고. 그리고는 그 친구를 따라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영접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친구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어보니 이사야서 40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읽고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지명해서 불렀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격이 되더랍니다. 그렇게 교회 출석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예배드리러 앉기만 하면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한 1년쯤 지난 어느 날, 그날도 퉁퉁 눈이 부어서 울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교우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매님, 이제는 기쁘게 예배 드리셔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쓱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귀신같이, 귀신같이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주부터는 신기하게도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래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졸기까지 시작했다고. 너무 편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그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녀와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참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 울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이유도 모르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유도 없이 사람이 우는 것은 왜일까요? 은혜 받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울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혹 아마 이런 질문을 또 가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왜 못 우는 건가요? 아마 그런 의문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는지,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오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병이어로 시작된 예수님과 무리와의 대화를 우리는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후반부, 이제 6장이 거의 끝나가죠.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을 먹고 마시면, 그 먹고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신다는 말인가, 그 의미도 설명을 하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하였으니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 내 안에 두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참 자연스럽죠. 셋째는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것이라고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 받지 못하는 이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 유대인들은 무리 중에 있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포함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살을 먹는다, 사람이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이런 그 엉뚱한 질문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었는데,
이런 몰 이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60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도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가 무슨 뜻인가? 흔히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에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말이죠.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따르기가, 수용하기가, 받아들이기가 거북하다, 그런 뜻이죠. 이 의미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것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남을 봅니다. 6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 이 말이 너희가 이해가 안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걸리냐? 불편하냐? 이런 뜻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이해는 됐는데, 완벽한 이해라고는 못하겠으나 이해는 됐는데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61절을 같은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못마땅하다, 이 말은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죠. 이해를 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가, 수용하기가 어렵다, 따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거슬린다는 표현은 이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해는 되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잔소리 하시면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죠. 알아, 나도 그러고 있다고. 그때 자녀들의 마음은 거슬리는 거죠. 부모님이 틀린 말 하지는 않으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말,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나쁜 습관 버려야 된다는 것 모르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알아, 안다고, 나도 그러고 있다고. 예, 거슬리는 겁니다. 듣기가 싫은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받아들일 때의 그 상태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듣기가 거북한 것이죠. 수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과 말씀, 가르침을 지금까지 보고 열광하고 좋아서 따라온 이들이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못마땅해하고 거슬려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 당신을 믿으라, 당신을 먹으라, 당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그 말씀과 동거하라 하는 이 모든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전혀 익숙치 않았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걸 왜 못 받아들이지? 그게 뭐가 거슬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만큼 그들에게는 그만큼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품고 살아왔던 가치관, 믿음, 그 신념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라고 누가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방식의 삶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의 그 생각, 사고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가진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요한복음 5장 41절 이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죠.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그들은 누구에게서 영광을 취한다는 말입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대접받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는 그런 방식의 삶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점에서부터 벌써 갈림길로 나뉘는 겁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꾸 거슬리는 이유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 하나님의 그 칭찬, 이것을 구하는 삶인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영광을 주고 높여주고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느냐, 이게 그들의 모든 관심사였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은 완전히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도 평생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접하면 제일 처음 느끼는 그 부담감이 뭡니까? 불편하잖아요. 유명한 식당이라고, 맛있는 식당이라고 가서 먹어보니까 막 느끼하고, 이 비싼 돈을 주고 집에 가 빨리 된장찌개나 한 그릇 뚝딱 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그 요리가 나쁜 거예요? 그 요리가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찌개에, 김치찌개에 길이 들었기 때문에 그 치즈에 막 범벅이 된 유명하다는 식당의 음식이 하나도 나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삶의 방식, 그들의 옷 입는 방식이, 그들의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평생 동양 문화권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익숙지 않고 불편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우고 내 친구들한테서 눈으로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게 좋은 행복한 성공한 삶인지 가지고 온 그 가치관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치관이 너무 다르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듣기에 거북한 것이죠. 따르기 어렵도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계속해서 42절을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삶의 방식은 하나님 사랑에 관심이 없는 삶이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삶이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43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너희에게 말해 주었지만 너희는 영접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다.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으니까. 그럼 너희는 누구를 영접할 것이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다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말고 너희를 왕으로 더 떠받들어주고 높여주고 너희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를 존중해주고 너희를 대접해주고 너희가 신이 되라고 말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오면 그런 사람은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내 말을 거북해 하는 이유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들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었어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을 받아들이려 하니 충돌을 일으키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듣기에 거북합니다. 귀에 거슬려요.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국에 부귀와 안락을 더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좌를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굴복하라고 하는 메시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고 영생을 얻는 삶,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가 인정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평생 안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은 꿈에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괜찮은 인간이라고 대접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온 것들을 다 인정해 주시고, 그래 그 정도 했으니 너는 영생을 얻을 만하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영생을 쟁취하는 그런 삶을 배워왔고 살아왔고 구해왔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은총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방식의 회개, 은총, 영생,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것이죠. 받아들이기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 양식을,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나는 세상 양식을 더 쌓아야 되는데, 내 어카운트에 지금 내 목표대로 쌓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나는 오로지 세상 양식을 어떻게든 더 쌓아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더 대접받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양식을 구해라, 무슨 뜬 구름 잡는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소리를 하느냐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도 그들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잘것없는 신분의 메시아,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엄청난 능력을 끌고 와서 자신들의 원수를 다 쓸어버리고 자신들을 영의정, 총리, 장관, 엄청난 성공과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자리에 앉혀주는 그런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무슨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도다, 듣기 거북스럽도다 하고 답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주님의 말씀을 골라 듣고 걸러 듣고 흘려 듣고 비껴 듣고 외면하여 듣고 무시하고 듣고 원하는 말씀만 골라 취합해서 듣곤 하는 것입니까? 거북하고 거슬리고 못마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왕인데, 내 왕국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왕좌에 모시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니,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니, 내가 주장하고 말하고 떠들고 선포해오니 모든 게 다 헛소리라는 걸 인정하라니, 누군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누군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음이 무척 불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온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교만과 오만의 왕좌로부터 내려와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가망 없는 우리가 영생의 가망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를 가르치시죠. 첫 번째는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지금 그렇게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너희 마음에 불편하냐, 수용하기 어려우냐, 따르기가 힘이 드냐? 그렇다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승천을 가리키죠. 승천. 예수님의 이 승천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모두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요, 다시 부활할 것이요, 다시 승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깨달으면 너희가 가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 말씀이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죄의 짐을 모두 벗기시는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그냥은 받아들이지 못하던 이들이 언제 그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히 무너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볼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답을 63절에서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이 문맥을 살려 다시 쉽게 해석해 보면, 너희를 살리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의 마음을 열고 너희를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너희의 육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의 의지나 결단이나 너희의 마음가짐이나 너희가 아무리 굳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너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너희를 살리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모든 말은 성령님으로 말미에서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때야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그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실현되도록,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죄를 사하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시면 비로소 이 굳은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슬려 하던 그 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는 망치입니다. 성령님은 그 망치를 휘둘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오만의 둑을 무너뜨리시죠. 성령님이 그렇게 휘둘러서 두드리실 때에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오만한 둑이 교만한 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둑이 무너질 때 우리의 영은 엄청난 진동을 경험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심령에는 반드시 이런 진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두 한결같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동이 일어나죠. 진동이. 마태복음 27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이 죽으실 때 진동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2절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사도행전 4장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이들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에, 그분이 부활하시는 사건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에 예외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구원 역사를 행하실 때 마음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 충격으로 우리 마음에 있던 오만과 교만의 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은혜의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물이 다 눈물이 되어 쏟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왜 이유도 없이 앉으면 눈물이 나요.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는데 왜 이상하다, 왜 이러지? 막 마음이 뜨거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 마음에 있던 교만과 오만의 둑이 성령님의 진동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갇혀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물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고백할 수 없었던 회한의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떤 때는 우리가 다 감정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이게 감격인지 회한인지 회개인지 찬양인지 자신도 모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둑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둑을 무너뜨리시는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둑이 무너질 때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굴복을 우리는 마침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굴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결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마음에 둑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6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교만의 둑을 무너뜨려서 평생 갖고 살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허영과 욕망과 자신이 왕되어 자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이 사고방식, 가치관, 오만의 둑을 흔들어 진동하여 무너뜨려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평생 그 교만을 품고 살아가다 그 교만 속에서 죽고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죠. 그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둑이 무너지지 않은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입니다. 이 둑이 무너지지 않은 이는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요, 구원과 영생과 상관없는 이입니다. 모든 이가 그럼 예수 믿을 때 펑펑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는 것은 우리 안에
둑이 무너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둑이 무너지는 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둑이 무너지면 우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울지 않고도 둑이 무너지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처럼 극적으로 돌아선 이들도 있지만 디모데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돌아서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어떠하든 그 안에 둑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견고하던 바벨탑 같은 옛 가치관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진동으로 과거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둑이 무너진 것은 반드시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펑펑 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극적으로 돌 수도 있고 디모데처럼 서서히 돌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린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님에게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뉴제 장로교회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단 한 분도 남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둑이 무너지고 그 견고한 바벨탑 같은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둑이 무너지기 전이라면 거북하고 불편하고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둑이 무너진 후라면 주님의 말씀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처럼 달콤한 이야기, 세상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 더 달콤한 이야기가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오만과 교만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